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예, 몸이다. 몸이다. 교회가 몸이면 그분은 뭐죠? 머리죠, 머리. 그래서 방금 참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영생의 조건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처럼요? 내 몸처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든 말하면 우리가 내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단 말의 의미는 곧 교회를 허무는 자이고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죠? 그게 바로 적 그리스의 영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교환권의 영이에요. 그게 사단의 영이죠. 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계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한, 자아가 살아있는 한, 사단이 통치하는 한 싸울 전쟁은 남아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사단은 내 안의 죄와 밖의 죄를 가지고 내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인내가 엄청 필요하죠. 그죠? 주님이 다 이뤘던 그날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경주해야 돼요. 많은 인내가 요구되겠죠. 그죠? 우리 자아가 존재하는 한 우리 끊임없이 자아를 복종하기 위해서 싸움에 남아있죠. 우리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죠? 내 마음속에 품은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 자아는요 상처시키려고 끊임없이 마귀와 손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내를 경주하는 그 경주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인내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임재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내게 은혜가 촉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싸움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용기를 좀 하시고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단이 지옥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다 되었죠. 그죠? 세상의 모든 핍박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핍박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계시록의 캠프 때 그런 강의를 할지 모르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연구하라 그러잖아요.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지켜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 소개해드리면 마지막 최후의 선악의 대쟁투를 이기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알아요? 이 땅의 모든 악의 요소가 다 일깨워져서 악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의를 위해 총공격할 때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이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의요, 의. 그죠? 의밖에 없어요. 이 아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아침 좀 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요한일서를 좀 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지난번 제가 몇 번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를 펴놓으시면서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역사의 마지막 장면 때 당신의 교회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재림이 언제 가능할 것인가? 이와 맞물려서 마지막 교회를 왜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한두 말 읽어드리고 요한일서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1844년 그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까닭은 사단을 패배시키고, 뭐하고요? 사단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함입니다. 온 우주 앞에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원리하죠, 그죠? 아주 숭고하죠. 사단이 패퇴당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자마자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며 재림하실 것이며, 그러면 무엇이 마귀를 패배시키고 무엇이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고 무엇이 그분의 재림을 가능케 할 것인가? 모든 질문의 답이 계시록 14장 12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하늘은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고 있는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온 하늘은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일장을 보니까요, 천사들이 많이 울었어요. 사단이 주님께서 그렇게 간청을 해도 고집불통이거든요. 그 천사들이 막 울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천사들이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막 설득했어요. 돌아와라. 멋져나 돌아와라. 그들 중 3분의 1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또 많이 울었대요. 울면서 그들이 결심했어요. 주님의 중보사업에 인간을 위해서 내가 종처럼 봉사하리라. 천사들은 뼈저리게 걸렸겠죠, 그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은 하늘의 동료들의 자리가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느꼈다. 자리가 텅텅 비었잖아요. 그죠? 그들 말합니다. 온 하늘은 여기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는 소리를 빨리 귀에 듣고 싶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재림교회를 부르셨어요. 재림교회.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율법의 수탁자, 율법의 신탁자. 질문을 드릴까요? 율법은 뭐의 표현이죠? 그분의 품성의 블루프린터예요. 그죠? 그럴 찐데, 그들 말한 그럴 찐데,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원일진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을 재현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에서 초기 문집에 사단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쳐다보라 막 비웃는데요. 그들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단체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이 동산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높은 표절을 추구하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어떤 걸 말해드리면, 어떤 목회자는 저한테 그랬어요. 박원장님, 동산이 희망입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동료 목사 저한테 그랬어요. 그들 말할 초기 문제, 안식을 지키는 자들의 행태를 보라. 이기적이고 서로 다투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들이 입맞을 백성인가? 저희 남은 무리인가? 오늘 안식 환영 때 그런 설교를 드릴 거예요. 제가 받아주시는데, 많은 사람은 게을러요. 영생에 게을러요. 영적 준비에 게을르고 나태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영생을 원했지만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뭔가 좀 봅시다. 요한일서 2장을 좀 펴봅시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말의 의미를 이 시간 요한일서를 먼저 본 다음 시리어스만의 두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요한일서 2장 7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오신 사명은 분명하죠.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의 일은 하나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분의 일은요, 죄를 그치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하지만 의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따라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가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위로를 주시는데, 혹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실망하지 마라. 의로운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 중보의 2절을 그렇게 표현하죠. 화의 흔물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화목제가 필요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값이 또 지불되어져야 돼요. 무한한 값이 치러워져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들은 더 깨서 기도하고 분기하고 더 경성하여서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 더 매어달릴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더 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침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속일 필요가 없고 속임당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탐직이요, 탐직. 거짓말 탐직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안다. 양심이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모르는가?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몰라요. 화인 받은 사람은 몰라요.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4절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아. 그러면 3절에서 그분의 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 라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5절이죠. 그 안에서 사랑이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한일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처방전이 처방전. 라오디게아 교회 병, 어떤 병이요? 사랑, 수고, 봉사, 인내 엄청나요. 그죠? 이 작은 교회가요, 6만 명도 안 되는 교회가 1000명의 목회자를 먹어 살려요. 이 기간을 다 운영해요. 놀라운 교회예요. 놀라운 교회예요. 그죠? 함육대학, 지도자, 출판사, 수많은 교회, 영화 다 운영해요. 놀라운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가. 그럼 이 교회가 돈 있는 사람 많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놀라워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첫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첫사랑이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반복할까요? 첫사랑이 뭔가? 마귀라 불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 불리고 그렇게 쳐서 능력가가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위한 사랑을, 처음 친절을, 처음 동정을, 처음 인내를 잃어버렸나요? 안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 그분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기만하고 마지막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얼굴에 키스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가능해요. 그죠? 그러므로 첫사랑이 없단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구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안다. 6절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그죠? 그러므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옛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이 뭐다? 처음 들은 그 말씀이다. 그것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8절을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계명을 쓴다. 다시 쓰는 것은 새 계명을 또 쓰고 싶다. 쓴다. 근데 새 계명이 원래 아니다. 옛 계명이었다. 같은 것이었다. 처음부터 말해온 바로 그와 똑같은 말씀이었다. 근데 다시 쓰는 것은 왜 쓸까요? 너가 그 계명을 잃어버렸어요. 지키지 않고 있어요. 다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새 계명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그럼 뭘까요? 9절을 봅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죠? 죄예요, 죄.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 어때요? 넘어지죠, 그죠? 낭패를 보죠, 그죠? 그 동서난 형제가 그랬잖아요. 확 자살하고 싶은 때가 있대, 자살하고 싶은 때. 서울 지하철에 가다가 벽에 불이 있어서 이마가 불이 있어서 확 죽고 싶대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자기가 비하된대요. 막 괴롭대요. 어둠에 거한 사람 넘어집니다. 넘어진단 말이 의미죠. 의미가 뭐죠? 죄를 짓는다 뜻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죠? 요한 8장 12절에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한다. 그죠? 빛에 있는가 아니면 어둠에 있는가.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가 마지막 떡을 들고 나갈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둠의 시간이다. 어둠의 시간이다. 유다가 언제 나갔습니까? 한밤중에 나갔죠. 한밤중에 예수를 떠났죠. 어둠을 선택해버렸죠. 이제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속의 때다. 인자가 팔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때 11 제자도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죠. 구주 옆에 한 사람도 없었죠. 아침에 그런 말씀 보아 초기문제 다 이뤘다 하자. 구세의 경륜은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초기문제에 나온 말씀 극소수였다. 조금 더 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해요. 신앙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죠. 유대 성소 휘장이 찢기시고 성소는 더 의미가 없고 제사는 끝나버렸고 유대 교회는 더 이상 그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는 옮겨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해요? 안식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무슨 대죠, 그죠? (18절을) 좀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누굽니까? 교환권입니까? 예. 근데 19절을 보실래요? 교환권을 넘어서서 잘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 형제들이었어요. 내 자녀였어요. 내 한 식구였어요. 그들이 나갔어요. 왜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요.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한 진리가 뭐예요? 이미 입고 왔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속한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들어요. 알아들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3장에 한 말씀을 더 보고 좀 본론으로 좀 넘어갑시다. 한 구절을 더 볼까요? 29절을 봅니다.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역으로 말합니다. 내가 거듭났을까?
내가 그분께로 난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의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죠? 입술로 그분 의롭다 해놓고 의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 안 끊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신학은 틀렸어요. 믿음으로만 의인은, 칭의는 실제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거짓말 신학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요. 그죠?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에 어떤 분이 책을 가져왔어요. 뭐 기관에서 온 책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 법정적으로 조치해 주는 것이다. 네, 이거 틀렸다 그랬어요. 틀렸어요. 틀려요. 분명히 말하죠.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3장의 맨 말씀을 좀 더 봅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7절의 말씀. 자, 이 주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의미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왜 이런 말을 요한이 주고 있을까요?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죠. 1장에도 잘 나와 있죠. 오늘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안식을 지키고 실금을 내고 성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계명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이게 누구요? 니골라다의 가르침이야. 누가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니골라다니에요.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다. 마치 그분의 은혜가 우리 허물을 간과하는 것처럼, 눈 감아주는 것처럼, 자애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니골라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높이 치켜 세우면서 사랑을 원칙으로 강조하지 않고 감정으로 전락시키고 율법을 가소평가하고 공의를 자비로 뒤바꿔버리고 그분의 심판을 공의로 자비로 싹 바꿔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소리가 전부 신신하게 신신하. 그죠? 대전파에 나와 있죠? 이게 사단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속임 받지 말라. 속일 필요가 없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운 것처럼 의롭고 6절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8절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을 나중에 보시면요. 이 논쟁을 주님께 하신 논쟁을.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야. 예수 나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안 났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막 자랑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음란한 자식이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예수의 탄생을 비꼬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거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감정 안 상하시고 또 부드럽게 대하세요. 나도 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성품으로만 판매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중재하도록 계속 인내 있게 참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8장이요. 그의 품성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좀 깝깝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마음이 막 성질이 날라 그러죠. 이게 바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심지어 하늘의 임금 폐하 그분 자신이 계시는데 그렇게 완악한 그들 앞에 그분 어때요? 끝까지 인내를 잃지 않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죠? 이게 예수 믿음이다. 다담식이 공부하겠지만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셨어요. 그분은 한순간도 자행자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 아멘, 아멘.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속에 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8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복음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우리 잘 알죠. 같이 암송해 봅시다. 다시 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시느니라. 맞나요? 맞습니까? 10절에 아주 엄숙한 말이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누군지 드러났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맞나요?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가 않았다. 그러므로 가인같이 되지 말라. 아침에 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요즘 그 기도가 자꾸 나와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나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다른 사람이 다 쏠려갈지라도 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해요. 동산 식구들이 다 저를 실어버리고 떠날지라도, 다른 사람을 다 기회를 가지고 다 쫓아갈지라도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요즘 들 하나님 정말 제가 쓸 기회가 안 되어지면 저만 구원해도, 우리 가족만 구원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밖에 가서 큰 일을 하지 않고 초대도 없고 오히려 막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왜 저 사람 안 쓰고 있지? 누가 그런데요. 하나님 안 쓸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연해 봅시다. 깊이 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고 소망을 좀 봅시다. 여기를 좀 보실래요? 18절을 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8절.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가 뭐요? 말과 혀가 아니라,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아주 싸구리 사랑이래요. 싸구리 사랑. 뭐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그러므로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가? 진리를 아는 것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진리에 속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마치 바울처럼 그 마지막 순교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요. 이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요. 심판을의 담대함을 얻는 것은 그의 안 사랑이 완전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를 우리 조금 봅시다. 좀 더 봅시다. 복음 성경 주석을 먼저 보고 합시다. 방금 요한일서를 다 읽은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요약을 좀 합시다. 요한복음 13장이죠. 요한일서를 한 단어로 말하면요, 새 계명, 그죠? 새 계명, 첫사랑,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13장 몇 절이죠? 34절과 35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인데 무슨 계명이요? 새 계명. 왜 새 계명이 되었어요? 아까 요한에서 2장을 보았죠. 새 계명이 사실은 아니라 뭐다? 옛날부터 있었다. 근데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왜 새 계명일까요? 산상보면 보십시오. 그래도 이 빛대로 안 살았었어요. 안 살았어요.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이 계명이 뭐요? 새롭게 이해되어졌어요. 그죠? 새롭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아, 우리가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계명을 범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면 새 계명이 지켜져요. 그죠? 새 사람이 되어지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새 사람 되어지면 새 이름이 하늘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다. 그게 어디 나오죠? 계시록에? 네? 내가 흰돌을 줄 것이요 도와드라요. 받는 자밖에는 주는 자 받는 자밖에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돌에 이름을 새겨 주신대요. 흰돌은 뭘 의미하죠? 승리를 상징하죠. 이기는 자에게 주님 뭘 주신다? 새 이름. 마치 누가 어떤 이름으로 받겠죠? 야곱이 예루살렘으로. 그죠? 야곱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죠. 그죠? 죄를 상징하는 죄인 이름이 승리를 상징하고 그분의 자녀의 이름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죠. 그죠? 우리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이름이. 자, 이 말씀을 좀 더 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35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너희 아느니라. 이 구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석을요. 예니신 찾아보시면요. 초기 문제가 딱 나와 있는데 사단과 악한 천사와 모든 악한 세상의 악인들이 인정한대요. 이게 마지막 야곱 환란 직전이에요. 야곱 환란이 마지막 직전에 14만 4천을 삥 에워싸서 죽이려고 막 달라들죠. 그때 그들이 악인들이 우리 무릎을 꿇고 절을 한대 하면서 그들 입에서 이걸 시인한대요. 정말 주님의 참 제자들이다. 이게 욥기서 38장의 말씀이에요. 악한 사단아 여기까지만 알아.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몰려들지만 그분이 마셔 그만 여기까지. 그들이 멈칫해요. 그 하나님이 살짝 계시를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눈이 열려서 뭘 봐요. 그들이 죽이려고 달아드는 14만 4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서서 우리가 쏘갔구나 라고 서로 죽이는 것이 끝이. 그죠?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장면. 그래서 악인들의 연합은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죠. 그죠? 그 이기심이 깨지면 서로 원수가 되죠. 그죠? 이 세상의 연합이에요. 이 동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 부분에 관한 예언을 읽어봅시다. 치명적인 속임수라는 제목이 있죠. 이 말씀 우리 자주 본 말씀이요. 치명적인 속임수.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사랑에 대한 말씀 꽤 많은데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만 읽습니다. 치명적인 속임수. 자, 한 사람이 녹음이 되니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참된 성화는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의 끈으로 신자 상호간을 결속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연합은 신앙은 참된 성화가 뭐예요? 참된 성화. 사도 요한의 생애에 대한 사도행적의 말씀 보시면 바로 사랑이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마하고 연합시킬 뿐 아니라 성도 상호간도 어떻게 연합시킨다? 가장 부드러운 동정으로 연결시킨다. 내가 정말 회심한 자인지, 내가 거듭난 자인지, 내가 정말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또 뭘 또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 상호간이에요, 상호간. 우리 서로 상호간이요. 가장 부드러운 친절로 서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까지 이기심으로 서로 뭐 대하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내 이익을 부정하는가?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같은 풍성한 사랑의 흐름을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하고 또 서로 상호간에 흘러가게 한다. 그죠?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이었죠. 이들에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막 온 하늘은 뭐라고 외쳐요? 성도들은 뭐라고 외쳐요? 여기에 사랑이 있다. 여기에 사랑이 나타났다. 불신은 쪼개어지고 혼과 과시형을 찔러 쪼개어 죄를 다 살아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 일이 우리 앞에 반복돼야 돼요. 늦은 비 열심히 전도하면 온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전도를 왜 해요? 전도 왜 해요? 이렇게 하면 소유하죠. 자아굴복이요. 자아굴복. 그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행사예요. 행사. 천만 원 해보세요. 변화되는지. 안 돼요. 그래서 나 이렇게 믿고 싶어요. 정말 참된 선교는 내 이익과 자아를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 이사야 58장이에요.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은, 중요한 건 누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한 표가 되었던 특성들, 곧 뭐요? 같이 시작. 사랑, 인내, 희생, 그리고 그의 선하심 등이다. 이거 칭의를 통해서 왔어요. 용서를 통해서 이 마음에 왔어요. 가만 놔두면 썩고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이와 같은 속성들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또 뭐한다? 이게 나누어 주시는 의라 뜻이에요. 나누어 주시는 의라 뜻이에요. 자, 우리 안에 칭의를 통해서 의가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식물을 잘 길러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자꾸 기르면 뭐예요? 또 의가 들어와요. 이해됐죠? 그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 행동을 하면 뭐가 되어져요? 제가 제 포카님께서 전주를 심으러 왔잖아요. 좀 마음속에 이런 그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이들에게 좀 시원한 물을 좀 갖다 줘라. 이런 생각이 들어와. 아니, 자기들 위한 내가 왜 이 물을 갖다 줘야 되겠지 않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와요. 아니다. 친절한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덥겠느냐. 얼른 가서 수돗물을 가져와서 한 컵씩 쭉 따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친절이 습관에 배야 되겠구나. 누가 그랬죠? 롯이요, 롯이.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해됐죠? 그죠? 이런 마음을 자꾸 품고 하면 우리 어떻게 품성이 자꾸 어떻게 돼요? 그렇게 습관되어져요. 그래서 마태 25장에 염소 비유하시죠? 주님 언제 우리가 공사했습니까? 우리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요? 그들은 의식도 하지 않아요. 누구 도와줬네, 뭐 헌금했네 하지 않아요. 11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봉사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해버려요. 그죠? 그분의 종들은요, 내세우지 않아요. 한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봉사할 때도 깊이 유념하세요. 이 봉사가 나를 정말 성화시키고 있는지. 저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헌금을 할 때만. 하나님, 저는 헌금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에게는 다 그분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했다. 내가 말을 빼야 돼. 이게 짐승의 표현. 내가. 그러다 혼난 사람이 있죠. 느부갓네살. 내가 이 도성을 지었고 내가 그날 혼났죠. 그죠? 그죠?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내가가 없죠. 자아가 없죠. 오직 아버지 영광만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가장 크고도 시작. 가장 크고도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계명을 안 지키고 하늘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오해하죠. 그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처럼 지키는 것, 막 무조건 봉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원칙에 굳게 서 있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물건 사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밥 해주고 봉사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기심을 버리면 평일을 할 수 있어. 평일을. 그죠? 평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그분의 계명대로 순종해. 그분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돼. 그죠? 이게 또 신신학은 또 다르게 가르쳐. 그래서 심판 때 안식일 지켰느냐, 돼지고기 먹었느냐, 이건 죄가 아니다. 근본적인 죄가 있다. 사랑이다. 또 이것도 엉터리요. 자, 그만큼 말하면 또 녹음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가장 치명의 속임수가 뭔지를 여러분이 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자시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열매이다. 아멘. 소망을 좀 볼라 때면 벌써 50분이요. 제가 하나 읽고 다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단이 별로 기회가 없다. 별로 기회가 없다. 흑암의 권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을 대적할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다. 그죠?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와 전투를 싫어한다. 거절한다. 자, 부인이죠. 그죠? 그래서 마다 연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영을 모셔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게 세천자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세천자의 기별이 처음 되어지는 사람에게 인을 치죠. 그죠?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분명하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로운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지만 오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양심이 채찍을 당하고 우리의 생각이 감사를 당하고 우리 은행심사가 우리의 동기가 주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 은혜의 때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흉악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본 요한일서의 놀라운 말씀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의가 사랑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스스로 경험되어지고 우리 동사 모두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의 아버지, 안식일을 잘 예비하여 세속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정말 홀가분하게 회직이 여러 시간 전에 일을 다 끝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청순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안식일의 임재를 갈구하며 주님 만나는 임재를 더 사모하며 성결과 두려움으로 안식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